신명기 33장 29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이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성도들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이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1월 첫 주일부터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달려왔습니다. 한 해를 뒤로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올 한 해 행복하셨습니까? 올 한 해 행복하셨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행복한 것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행복하다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그 조건에서 소유에서 찾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한 것을 인해서 행복하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많은 것을 가진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백만장자라도 물질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정말 가난해도 행복하게 사는 가정이 있고 조금 부족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파랑새는요 결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을 좋은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 물질을 소유하는 거, 새로운 것을 갖는 거,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는 거, 물론 행복입니다. 하지만 모든 행복의 근원은 인간관계에서 옵니다.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모든 것을 혼자 누리게 되고 혼자 누리는 것은 외로움입니다. 부족해도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산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간관계가 수고하는 사랑, 돕는 사랑, 주는 사랑 속에 행복을 얻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셔서 그 만남의 행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또 성취감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루어가는 도중에 불안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것이 이루었을 때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루고자 하는 일이 더 힘들고 어려울수록 성취감에서 오는 행복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평범한 일이 이루어졌을 때는 좋다라는 느낌이 오고 어려운 일을 이루었을 때는 웃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힘든 일을 이루었을 때는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루를 열심히 뭔가 이루었을 때는 저녁이 평안하고 일주일을 뭔가 열심히 이루었을 때는 주일이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성취감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행복은 인간관계에서도 오고 성취감에서도 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땅에서 잠시 그때만 얻는 행복이지 영원한 행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행복은 온전한 행복도 아니거니와 오래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스위스 철학자 칼 히티는 행복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최대 행복은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불완전하고 불안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자이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의 행복이야말로 참 행복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행복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행복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오늘 29절에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자라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행복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어요.
그들을 택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된 길,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나오고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힘들게 보냈어요. 그럼에도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기에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행복의 이유는 구원에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너는 행복자여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바로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모두 행복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행복자입니까? 우리는요,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인간의 정욕을 따라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소망에 대한 기쁨까지 알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행복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정말 귀하고 값진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돈, 명예, 지식, 죄와 죽음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죄와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실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응? 세상에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귀한 것, 바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위기라고 얘기하면은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러 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감동이 사라지는 그리스도인은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부터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귀한 건데 이걸 우리가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천국을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까지 주었어요. 그래서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은 돈 받고 받는 게 아닙니다. 공짜로 받는 겁니다. 그 구원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공짜로 받았다는 거예요. 공짜로 받았다가 그거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나에게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대속의 은혜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으니 복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6절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요, 예수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죄가 가리워지고 죄를 인정치 아니하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른 복이 아닙니다. 바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로부터 이제 완전히 해방된 사람이 진정한 복받은 사람, 그 사람이 진정 행복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무섭고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거기서 온전히 벗어난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다, 행복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구원이 완성된 거고요.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바로 확신, 이게 없는 게 문제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죽어서 가는 바로 영적 구원, 영혼 구원도 있는데 이 땅에서 생활 구원도 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가난으로부터 구원받는 결과가 부여와 재물이고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결과가 평안입니다. 저주로부터 구원받는 결과가 축복이고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게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많은 사람 중에 택함받고 이제 영적 구원도 받고 생활 구원도 받았기에 행복한 사람이 있는 것을 믿고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 행복자가 된 것을 감사드리며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행복한 것은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패요 영광의 칼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방패, 적군의 칼과 창, 활로부터 막아준 호신용 무기라면 칼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셔서 모든 원수를 다 물리쳐주시고 그들을 보호자가 되시고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보호심과 도와심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밤에 그 추움에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낮에 더울 때 구름기둥을 덮어서 시원하게 해줍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요,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다 보내주셨고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또 생수를 주셨어요.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어갈 때 노뱀을 창대에 매달아 그것을 포기함으로 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던 모세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참 행복한 백성이다. 그 이스라엘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로 도와주셨어요. 그 하나님 은혜가 때를 따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내가 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은요, 흙으로 빚어서 잔병치레가 많고요, 병들고 부서지기 쉬운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과 고난의 문제가 닥치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절망할 때가 많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기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물론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도움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힘 있는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우리는 사람의 도움도 때론 받지만 더 도움을 받아야 될 거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시편 28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기쁨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요,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끝에 결과를 보면 잘 돼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잘 되는 것 같은데 끝에 가서 보면은요, 마치 용의 꼬리처럼 그냥 희지부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움, 아픔, 포기가 여러 가지 고통이 있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삽니다. 뭐 나만 고통당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한 짐, 두 짐 지고 다 살아가요. 때로는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를 돕는 자가 있잖아요.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서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찾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끝은요, 반드시 선이고요, 반드시 응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도움에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축복하시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 보호하심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요,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생각하면서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은 변함없이 너희들과 함께 할 거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이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수많은 대적들이 공격해 오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원수의 공격에서, 환난에서, 문제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방패, 우리를 보호자, 우리를 돕는 자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며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환난 중에서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겁니다.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면 나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행복자인 것은요, 하나님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모습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어요. 40년간 광야의 생활에서 가장 불행해 보이는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가나안 복지에 대한 비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광야에 생활하고 있지만 언젠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나라를 이룰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려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광야 같은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끝납니까?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저 높은 곳이 어때요? 바로 영적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예요. 그곳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의 이 광야 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을 우리는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현재 상태가 어떠냐보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내다보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앞날에 희망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현재 상황이 좋아도 앞날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월세방을 살아도 아파트 분양받아 이사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행복할 것이고요. 현재 호화맨션에 살아도 경매로 넘어갈 집, 쫓겨날 집의 것을 기다리고 있다면 불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은 단지 이렇게 되었으면 바라는 거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길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리라.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또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 4장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온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의인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의인들, 그 삶이 떠오르는 태양과 같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떠오르는 태양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을 겪으며 살아도 그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절망에 닥쳐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기가 막힐 운동이와 수렁에서 건지시고 감당치 못할 어려움이 피할 길을 내서 다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도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하면서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행복하게 살길 원하잖아요. 근데 그 길을 몰라서 문제입니다. 그 길을 모르니까 행복과 관계없는 다른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세상의 그 행복감을 가지고 산다면 행복하지도 않고요, 행복을 느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행복은 소유에서도 아니고 세상 즐거움에서도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복의 창조자요 행복의 주인이십니다. 시편 33절 12절에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온전히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잘못된 자신의 이미지를 바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언제나 나 자신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과 교회 생활 등한히 하는 사람과의 그 차이가 뭐예요? 행복이 덜하고 또 더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몸도 건강하고 가정도 안정되고 경제적인 여유도 가지고 삽니다. 그것이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진정으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나간다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축복의 결론은 이스라엘은 너는 행복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해서 너희는 행복자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너희는 행복자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너희를 인도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자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는 행복자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복자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성도인 것을 아시고 이 땅에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더 행복하시고 일의 성취감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한 해 우린 하나님의 보호 속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속에 우리가 지금 여기 왔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저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더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예수님으로 나는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임을 고백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고 더 훗날에 더 행복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